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숫자가 몇 번 등장합니다. 7절에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나오죠. 다니엘이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천사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천사들이 하는 말이 종말에 따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때까지 간수하고 봉함되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다니엘이 궁금해하자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비밀이니까 그렇게 알고 믿고 있으라. 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알 것이고 악한 자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다시 또 말씀 보시면 11절, 12절에 종말, 말세에 대한 말씀인데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합니다. 11절에 1290일, 12절에 1335일이라는 조금 다른 숫자가 등장을 하죠. 다니엘 12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숫자가 3개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1290일, 1335일. 이게 조금 시간이 다르죠. 그죠? 그래, 3년 6개월, 1290일, 1335일. 조금 다른 숫자를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이 숫자가 하나로 딱 맞으면 좋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각기 조금 다른 숫자를 알려줬을까? 우리가 좀 궁금하죠.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비유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딘가 움직일 때 비스트란 전용 방탄차를 타고 움직이게 되죠. 목적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생긴 방탄차 2대가 동시에 같이 비슷한 그 거리에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한 대만 움직여도 되는데 왜 똑같은 차가 2대가 동시에 움직일까요? 그 이유는 혹시 있을지 모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 2대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대통령이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그 안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차에 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도 정하신 말세,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큰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90일이 지나고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마지막 날 1335일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의 숫자이고 상징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이 날을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지금 각기 다른 세 날이 등장을 하죠. 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또 이런저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많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는 것, 또 종말의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강조점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 날이 언제인지 알아맞혀봐라. 이것이 강조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수수께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알아맞혀봐라. 그러면 상을 많이 줄게.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숫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묻자 여러 가지 지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확정적인 계획이다. 이건 분명히 있다. 이것을 확실성을 알려주시려고 특정한 몇몇 숫자, 날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믿어. 그럼 또 이것도 되게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뭔가 시간을 말씀하시면 그래도 사람들이 그때 정확히 몰라도 그래도 이제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이게 좀 그런 때를 알려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날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비밀에 두신 것은 그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기다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열처녀 비유를 하시죠. 신랑을 기다려라 하면서 이제 밤 시간을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고 또 미련한 처녀 5명이 있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다가 기다리다 밤이니까 졸리니까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다라고 이제 소리를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켰는데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까지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제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 준비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신랑 오는 때는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와요. 그런데 그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다리면 반드시 온다. 기다려라. 또 달란트 비유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이것을 다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 잘 활용해라. 이것도 뭐예요? 기다려라.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상 갚아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세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졸지 말고 놀지 말고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다려라 라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며 성령 오시기를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며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기다린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린 거죠. 기도하며 기다렸다.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사실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 여기저기 거리 나가 전도하고 전단지 나누어주고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전화하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전도 열매 몇 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고 또 우리 직장인들 직장 가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선행하고도 그 열매 몇 개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잠언서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은총을 바라며 기다려라. 이것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오늘 찬송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불렀는데 3절 가사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게 믿음의 가장 좋은 자세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너무 좀 길게 느껴지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포기하기 쉽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주일 모여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구역들 모여서 성도 교제 나누고, 또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북돋주면서 믿음을 함께 키워가면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예수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기도한 것이 응답되기까지, 우리가 씨 뿌린 것이 열매 맺기까지, 또 우리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상 받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루 우리 할 일을 최선 다해 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루, 또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찬송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지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갈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어린아이들 설을 기다리며 또 세뱃돈을 기다리고 또 친척들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날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고 깨어 기도하며 주신 일 하루하루 최선 다해 감당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상 주심을 기다립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전도 열매를 기다리며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전도 열매를 주옵소서. 우리가 또 소망한 것들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사업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또 실천하고 수고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최선 다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교회 부흥을 기다리며 전도하며 기도합니다. 섬겨 봉사합니다. 우리 또 가정을 세우기에 일저일하며 수고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수고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 주소서. 우리 청년들 좋은 열매 기다리며 또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또 직장 나가고 자신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 애씁니다. 열매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다다학교 축복하셔서 어린아이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도록 믿고 기다리오니 역사하여 주소서. 미얀마 선교의 열매들이 풍성케 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이 열매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이 잘 개발되도록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좋은 열매 맺도록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도 하루 일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